대적한 고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고레일로 연변이라는 죽임을 당한 그들의 보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25장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39년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어느덧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까지 왔습니다. 모압은 노세 맏달의 후손에 이룬 그 민족이 모압이지요. 모압 평지, 모압은 요단 동편,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모압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발락이고요. 선지자가 있었는데 발람입니다. 발락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시원치 않은 선지자라서 회유를 받고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가 타고 가던 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합니다. 근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귀를 막 때려서 하다가 나귀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발람 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뇌물을 받고 갔다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도요, 발락 왕은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계속 회유합니다. 근데 발람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광야 막바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것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23장 7절 한번 가겠습니다. 23장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이 거짓 선지자, 잘못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변화되고 이렇게 발람과 같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제 박승옥 집사님이 유튜브에 우리 카카오 그룹에 올리신 신천지 가나안 정복 7단지라고 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요. 완전히 기성교회를 악의 집단으로 몰아붙여서 이리의 옷을 입고 이제 와서 침투해서 빼내가는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 작전인데 7단계. 그러니까 그 6단계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사건이 벌어졌겠어요. 우리가 언젠가 주일날 오후에 한번 볼 겁니다. 그거. 어떻게 교육시키냐 하면은, 야, 가서 1명, 2명 빼내오는 것은 밭을 넘어 그냥,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렇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대량으로 접수해서 빼내올 그러한 작전을 피고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딱 구원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이 기성교회들. 교회 와서 딱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무슨 말 하나 이런 사람들 보면 틀림없이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뭐 하나 이렇게 그 옆에서 기웃기웃 하는 사람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교회 가서는 방언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방언도 만들어서 막 하고,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데 가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열심히 하고 다 그런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요, 무슨 그 운동선수들 훈련하고 합숙하는 것 같이 빨간 추리닝 입혀가지고 그 넓은 강당에다 쫙 해서 시키는데요. 처음에 뭐라고 따라시키고 훈련시키냐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3번
재창시키고요. 끝나고도 똑같이 합니다. 기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자기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비진리, 성령이 역사하신 악령이 역사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저들이 악령의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참 불쌍한 사람, 저들은 우리가 불쌍하대요. 다 빼내야 된다는 거야, 그거.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서.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이단이 와서 우리를 삼켜갈지 모릅니다. 이 뇌물 받고 주로 이단들이요, 금전관계, 이성관계 틀림없이 여기에 다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의 주로 수법이 그렇습니다. 이 발람도 뇌물을 가지고 회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넘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고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발락은 계속 회유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태도지요. 발람이 이제 제정신이 들은 거죠.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지, 이게 내 뜻과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면 발락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만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물질의 신, 거기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를 끝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전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어찌 시건치 않으시며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후회하는 법도 없으시고요. 죄를 범치도 않으시고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선지자는 이쯤 돼야지 뇌물 받고 회유되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이제 듣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야곱이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아멘. 26절 가겠습니다. 26절입니다. 발람이, 선지자 발람이 왕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사단은요, 마귀는 한 번, 두 번에서 안 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추격해 옵니다. 또 도전해 옵니다. 예수님께도 3번씩이나 도전해 온 놈이 사탄입니다. 한두 번에 넘어가지 않으면 3번도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먹잇감을 하나 찾았으면 끝까지 추격해서 물고 간단 말이죠. 이게 사탄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틈을 주지 말아야죠. 24장 가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 전에는 점수를 써서 점을 쳐서 그렇게 또 속이고 그런 일도 했단 말이죠. 발람도 제대로 된 선지자는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제대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2절,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 성령이 임해서 그를 성령이 이끌고 가셔야 돼. 그래야 선지자로서 바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도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영이 붙잡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 때에 주의 뜻을 바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 때에는 언제든지 사단의 농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 뜻 받들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늘 조심해야 됩니다. 24장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돌소와 같도다. 그의 적군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제 힘이 생기겠죠. 발람이. 12절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성령이 충만케 되면은요, 세상이 회유하고 어떠한 불의의 세력이 내 생명을 해한다고 해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가 믿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요,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멋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배반하는 것, 배교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성령 충만한 하나냐 미사랴 아사랴 그러한 그 신앙 고백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라도 에스더의 성령 충만한 고백이고요.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먼 보화가 회유하는데 그냥 칼날 앞에 권력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월삭 기도회를 한다. 4월 한 달 동안을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런 의미잖아요. 하루를 연다. 오늘 하루를 주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하는 고백이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 힘 없습니다. 우리는 25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시딤은 모압 평지 중에서도 요단강 바로 앞에 위치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이 시딤, 요단강만 지나면 건너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 거의 다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그 시점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시딤에서 거기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한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한다. 어둠 먹고 거기에서 그 신에게 절했어요. 이스라엘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 1계명 2계명입니다. 근데 저들은 그것을 범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고 여기 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바알볼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지요. 모압의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백성들을 올바로 주의 말씀대로 양육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두 번인가요? 그냥 틈만 나면 범죄하고 틈만 나면 자기 말 멋대로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걸렸는데요. 장정만 60만,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는데요. 레위지파 빼고 여인들과 아이들 빼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단 2명밖에 없어요. 모세는 제일 먼저 도착해야 되지만 무리바 사건으로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그 율법이 근간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순종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제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오늘도 달려가시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왜 저들을 죽이라고 하셨을까? 끔찍하잖아요.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일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인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바로 가나안 목전에서 연병으로 24,000명이 또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가진 데를 다 베푸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시려고 하는 걸 자꾸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차버릴 뿐만 아니라 아예 죽음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불러가십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도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비참하게 죽지 맙시다. 보란듯이 멋있게 죽읍시다. 아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죽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이, 손양원 목사님 같이, 스테반 집사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멋있게 마무리하자고요. 어차피 이 세상은 짧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은 영원합니다. 거기 가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해야지. 4월 한 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계절이고 온 땅이 이제 살아 움직이면서 활력이 넘치는 그런 계절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부활할 것입니다. 사순절 3일, 4일 남았습니다. 목금토 3일 동안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죽음을 묵상하면서 좀 더 깊은 영성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4월 월삭 기도회를 깨우면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베푸셔서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엄난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